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우리가 어제 조금 1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17장 12절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장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부터 2600여 년 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7장 1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봤는데 참 선지서 가운데서도 잠언 또는 시편처럼 달락달락 복 있는 자와 그리고 저주받는 자 대조하며 그와 또 마음, 죄와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 신약 로마서와도 아주 잘 연결되는 그런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는 우리 매일 성경 보시면은요. 매일 성경 거기 보시면은 설명에 12절에서 18절 밑에 설명이 따로 나와 있죠. 자, 이것은 12절에서 18절을 에레미야의 고백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레미야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있고 그 가운데 5번이나 에레미야가 탄식하는 내용,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선지자로 부를 때 그래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노성벽이 되고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에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탄압과 그리고 반박과 멸시와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이 이 세상의 사회 가운데서 버림을 받게 되는 그 고통을 탄식을 시로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 나를 구원하시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 여기 나라는 1인칭 주어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 매일 성경은 요걸 갖다 12절부터 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부터 해서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가 에레미야의 고백록이라 그렇게 단락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이 가르침에서는 14절부터가 에레미야의 고백이고 12절에서 13절 이 두 절은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락 구분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에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있고 에레미야가 개인으로 시적인 표현, 고백하는 게 있고 탄식하는 게 있고 섞여 있으니까는 이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에레미야의 개인적인 탄식인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쉽게 구분되죠. 나의 찬송이며 나를 고치소서 1인칭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12절에서 13절 내용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에레미야의 탄식 또는 에레미야의 고백인가? 우리 이것을 이제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과 에레미야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보는 것이 차이가 엄청나겠죠. 자, 저는 분류할 적에 14절에서 18절은 에레미야의 고백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물론 문맥상 보면 시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그 앞부분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다고 그렇게 단락을 구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12절 그러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갑자기 시적인 표현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죠. 시작부터 높이 계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In the beginning. 태초부터. 저 높이 계신 그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시다. 성소시다. 자,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제가 단락 구분에 있어서 이 내용이 앞부분으로 붙는다. 에레미야의 고백이 아니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13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된다. 자, 버리는 자, 떠나는 자 나오죠. 자, 앞의 내용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는 푸른 나무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같이 그 잎이 가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늘 청청하다. 그러나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저 사막에 떨기나무같이 되어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나오죠. 자,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13절은 버리는 자, 여호와를 떠나는 자 두 번이나 반복하죠. 무릇 주를 버리는 자 수치를 당할 것이며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된다. 자, 여기 병행법이잖아요. 주를 버리는 자, 여호와를 떠나는 자 같은 표현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를 흙에 기록되는 것, 이게 같은 의미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17장 1절을 시작하면서 마음판에 죄가 기록됐고 제단 뿔에 기록됐다. 이걸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다뤘죠. 이게 아주 이 성경의 깊은 내용들이에요. 깊은 내용. 저 제단 뿔은
이 번제단의 그 뿔인데, 과거에 보니까는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뿔에다 발랐던, 뿐만 아니라 그 제단 아래다 피를 쏟았던,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피로 대속하시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제단 뿔이 죄만 기록이 되는 거야. 죄로. 그 보혈의 이 생명의 그 피가 아니라 마음판에도 죄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3장을 보니까는 성령으로 그 마음판에 돌판이 아니라 그 마음판에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 그게 바로 새 언약.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자, 떠나는 자, 버리는 자, 어디에나 흙에 기록된다. 자, 기록이란 단어 나오죠. 자, 1절에 보세요. 금강석 끝철필로 유다의 죄가 마음판에 기록된다. 기록이 나왔잖아요. 기록, 떠나는 자, 버리는 자. 계속 앞단락에서 나왔던 그 내용과 서로 인크로저를 이루고 있죠. 인크로저.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는가 이게 구별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기록이 아니고 그냥 이 써진 것이 아니고 이게 인크로저를 그냥 기록됐다, 흙에 기록됐다. 그 다음에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며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란 뿔에 새겨졌다. 기록되고 새겨지고. 자,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앞단락으로 구분하는 학자들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는 그걸 보니까는 나오나 떠나는 자, 버리는 자, 기록되다 앞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자, 영화로우신 보좌.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과 연결돼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볼까요? 한 번씩 가다가 이런 시적인 표현이 팍팍 튀어나와 버리면 우리가 막 그냥 산문식으로 있다가 시적인 표현이 확 나와 버리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데, 이게 이제 선지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표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크심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21장 23절 보십시다. 21장 23절 그 하늘 성소를 보는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다.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하나님 계시는 보좌는 영화로우신지. 지금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땅은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됐지만은, 그건 하나님 보좌는 변화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 자리예요. 원래 있던 그 자리 보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어린 양이 빛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해나 달의 비침이 없는 그런 밝음, 그 영화로움, 그것이 바로 영화로우신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태초 이전에 영원 전부터 높은 곳에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신 분, 우리의 성소이신 분. 한번 보세요. 이것도 계시록 21장 22절에 보시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어. 이 땅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했는데, 이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 성전이 없어. 왜? 이는 설명합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라. 보세요. 지금 에레미야가 우리의 성소이신 하나님. 여기서는 영감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극 존칭으로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게 우리 계시록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보좌를 가리키는 하나님 보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권자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모든 것이 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 앞에 나오죠.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은 그 부패한 존재들인데 그런데 그거를 믿고 그거를 따라가니까는 결과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된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 주를 버리고 주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된다. 수치를 당한다. 흙에 기록된다. 이게 같은 의미죠. 자, 흙에 기록된다. 그 말은 흙으로 돌아간다. 어떤 번역에는 흙에 선 글씨처럼 된다. 흙에 글씨를 쓰면 바람 불면 휙 날아가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세 번역에서는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번역보다는 이 1절에 철필로 기록됐던 죄. 그 죄는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냐? 사망으로 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죄가 기록된 자는 그 흙에 기록된 자, 사망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이는 설명합니다. 이유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은 누구냐?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 앞에서 나왔죠. 복 있는 자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저 사막에 그 심겨져 있는 떨기나무와 다른가? 이건 항상 뿌리가 물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물이 누구냐?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2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받는 것이다. 그때도 말씀했듯이 이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생명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7장에서도 그 초막절날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전부 이와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15장 18절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심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심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게 된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자, 15장 18절 한번 볼까요? 15장 18절. 자, 이것도 우리가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15장 10절에서 21절 우리 매일 성경 한 달락 나왔죠. 여기 전부 다 에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에레미야의 고백. 에레미야의 고백. 탄식하는 선지자.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고 말씀을 전하긴 전했는데 하나님이 노성벽같이 돼가지고 그를 지켜준다 그랬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니까는 자기한테 너무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
왕따를 당하게 되고 힘든 것입니다. 그때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자, 15장 16절부터 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자기는 하나님께서 택해서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내가 먹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내한테는 좋은데, 그런데 17절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 않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그 자체는 내한테 기쁨이 되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니까는 이게 나를 사회에서 왕따시키는 거예요. 홀로 왕따를 당해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대요. 마치 계시록 10장 10절에 두루마리를, 작은 책에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니까는, 먹으니까는 그게 입에서는 아주 달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서 쓰라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니까는 오히려 선지자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왔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계속됩니다. 18절. 이게 에레미야의, 이것은 단식의 시입니다. 이 전체다.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한다. 말씀을 전하면 내한테 복이 되고 즐거움이 올 줄 아는데 오히려 내한테는 심한 고통과 상처가 중하여 낫지 못한다. 완전히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되고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대소간에 이 잔치나 장례식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했으니까 거기에 오는 그 아픔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보면은, 시편을 보면은, 시편에서는요, 야,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노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냅니다. 자, 거기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는 1년에 그 강수량이 많죠. 오늘도 지금 비가 오니까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비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도 훨씬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 강이 보면 항상 물이 말라 있을 때가 많아요. 저 요단강도 늘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서 보면은 그때 봄 그때는 아주 비가 와 물이 많이 강수량이 많아서 그 요단강이 넘치는 그런 때가 있지만은 평소에는 물이 그냥 흔적만 있고 다 말라버려. 강이 말라 있는 강바닥이. 그 이야기합니다.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다. 물은 강은 강인데 거기 물이 말라 있는. 그래서 속이는 시내 같다.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은 절실한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강이지만은 물이 없는. 그러니까는 얼마나 갈증이 심한 속이는 시내 같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가지고 선지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내를 속였다 하는 거예요. 속이는 같은 그와 같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속임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이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솔직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는 그때 당시에 우리 조영기 목사를 비롯해 가지고 70년대 80년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넘쳤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로 가서
교회는 항상 복을 선포하고 축복받고 기도원 같은 데 가도 막 축복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그런 머리 들이미고 복 받겠다고 그런 적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예수 믿으니까는 저 서울에 가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데는 뭐 얼마나 큽니까? 야,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삼중 축복, 오중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믿는다고 실컷 믿어왔는데 40대에 들어와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한테 오는 것은 여러 가지 환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환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쓴 글이 있는데 쓴 글에서 그렇게 해서 이야 내가 지금 돌아가지도 못해. 그때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한 게 이거 비슷한 걸 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마치 당근을 이렇게 딱 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짐을 지우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기록한 적인데 요거 먹으면 달콤한 거 같고 요거 먹으면 달콤한 거 같고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는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이제 완전히 딴 곳이라. 나는 지금 예수 믿고 복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데려온 것은 전혀 다른 곳이라. 광야 메마른 곳, 광야 같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지고 이제 거기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환란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달래듯이 사탕으로 살살 달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그에게 바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바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삶의 환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전부 다 주관적으로 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밑줄 쫙 치며 구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 선택적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는 그게 신앙의 보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도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연단을 받고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그 환란을 통해서 연단되고 변화된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이거는 하나의 왕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가 없는 자가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거를 그냥 버려두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의 소원을 따라 예수를 믿잖아요. 그것을 징계해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화로운 보좌고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성소이시며 소망이시다. 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다 수치를 당하고 흙의 기록이 된다. 왜?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둬야 된다. 이 말씀이 생명의 생수지, 생수. 항상 이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그 내용이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에레미야의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자기가 많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 하시면 내가 낫겠으나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낫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전하니까는 나중에 뭐 선지자들 하나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 니한테만 말하다가 니는 왜 뻗어가면 그런 어두운 이야기만 하느냐 불행한 이야기만 하느냐 그러면서 막 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나를 구원하셔서 그러면 내가 구원하됩니다. 내가 지금 이 힘이 들 상태입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자 에레미야를 대적하고 조롱하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어디 있나? 네 그렇게 이 재앙이 온다 그랬는데 한번 임하라 그래봐. 그래봐. 여호와의 말씀이 도대체 언제 성취된다는 말이냐. 이제 임하게 해보라고. 오히려 조롱하며 선자를 핍박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직분을 그대로 지켰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그러나 그 직분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자,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자, 16장 10절 보세요. 16장 10절. 지금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6장 10절. 자, 그들이 보세요.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백성들이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을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되며 우리 죄악은 무엇이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무엇이냐 네가 재앙을 선포하는데 왜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데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했으면 주께서 합니다. 나도 이 재앙의 날이 오는 걸 원치 않은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만은 주님께서 재앙을 선포하라고 해서 내가 선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은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말한 건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 내가 전한 것이다.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했지만 나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과 따돌림과 대적들의 공격입니다. 탄식하는 이야기예요. 탄식하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이 오히려 내한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돼.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은 이런 따돌림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시면 나를 치욕당하게 하옵소서. 내 박해하는 자들이 그들이 치욕을 당하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마소서. 이게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기도 같은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게 많잖아요. 내 원수 저놈은 자자손손 그렇게 망하게 해달라고. 저들은 굶주리게 해달라고. 저들에게 재앙을 퍼부어 달라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 환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악담을 퍼붓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에레미야에 나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시면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시고 재앙의 나들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사.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면 얼마나 따돌림 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했으면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그만큼 얼마나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는 상처가 많았던가. 상처가 많았다.
이거를 그냥 토하지 않고 하나님께 토하지 않고 내가 이걸 다 당하고 있으면 이게 병 나는 거, 병 나는 거, 정신병이 나고 병이 나.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토해서 토설하는 기도. 이것이 에레미야를 살리는 기도예요. 살리는 기도. 자, 이제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며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게보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역전접수합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19절에서 20절 또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전해집니다. 자, 여기의 주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야. 자, 왜 안식일이냐? 자, 이 안식일 이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하나의 시금석 같은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안 지키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의 율법에 대한 대표적인 그와 같은 것. 자,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다시 안식일 법을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지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두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냐? 이는 엿새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 일곱째 날 쉬었으므로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자, 그런데 여기 19절에서 23절 보면요. 자,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문이라는 주제가 계속 평민들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말하기. 이 문으로 들어온 유다 왕들과 유다 백성들아 예루살렘 온 주민은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하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을 안식일인데도 이제 일하는 거예요. 이래 장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지고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떠한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의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라.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 느헤미야 같은 데 보면은 안식일 날 막 견디지 못하잖아요. 돈벌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안식일도 뭐 그 앞에 가 있다가 그렇게 장사하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았는 거예요. 안식일법에 불순종하며 상거래를 하는 장면이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26절까지는 자,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순종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이 이 문으로 자유롭게 출입하게 할 것이다. 다윗의 25절 다윗의 왕이 있는 왕들과 고관들과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 함께 이 성에 자유롭게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늘 이와 같이 자유롭게 상거래를 할 수 있고 함께 평안히 이 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5절 보세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거리할 것이다.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은 계속 보존된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건 안식일뿐만 아니라요. 안식일은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이걸 제유법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그 대표성 있는 것, 이 안에는 이 전체 율법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은, 그러면 이 성은 영원히 파괴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은 평화롭게 이 성에 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돌린 것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서, 자, 이거는 전부 다 이 팔레스타인 이 지형을 가리킵니다. 산지, 평지, 네겝 저 남쪽 광야 지역,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평화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평화로운 삶을. 자, 27절입니다. 그러나 역전접속사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면, 자, 나를 순종하지 아니함, 안식일을 거룩되지 아니함, 이 두 개가 서로 평행을 이루죠.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안 지키는 거예요. 다 안 지키는 거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의 드러나는 것이고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라. 그 불이 꺼지지 않으라 하셨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 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아예 이 성을 불태워버리겠다. 성을 불태워야겠다. 안식일에 성문을 출입하면은 예루살렘 전체가 불살라 줄 것이다. 너희가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 모든 날들이 다 불행하게 될 것이고 이 성 자체도 불태워질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우리 과거에는 우리 주일날 우리 한국 교회도 돈을 쓰지 않는 교회가 많았어요. 보수적인 교회는 돈을 안 쓰고 차도 안 타고 다녀서 차비 돈 내야 되니까 먼 길을 걸어 다니면서 심지어는 음식도 사 먹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헌금을 할 때도 헌금을 새돈 또는 새돈이 없으면 다리미로 다려가지고도 그렇게 이 주일날 구별하게 지냈습니다. 자, 그것이 뭐 율법주의적이다 그런 소리를 하긴 한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이 정신이에요. 정신. 그 형식과 내용. 물론 그렇게만 하고 그 내용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형식이 없으면 내용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대하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기본 정신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제가 합동측교에 있다가
통합적 교회로 갔었거든요. 합동적 교회는 뭔가 좀 답답하더라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통합적 교회. 거기는 주일날 자유롭게 막 청년들이 같이 식당에 가서 놀기도 하고 주일날 뭐 야외 예배 된다면 밖에 가기도 하고 막 이러다. 이야, 훨씬 자유롭고 좋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그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그 내용을 보니까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이와 같은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고 이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요소들도 있고 WCC 그런 것도 되면서 말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부족하다. 상당히 인간의 사상과 성경을 막 혼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문화가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내 청년 때 내로 봐서는 이게 자유롭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고 따른다고 해가지고 바른 것은 아니다. 내 개인의 경험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내한테도 내가 수준이 낮을 때는 오히려 거짓된 가르침이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성장의 과정들이 있다. 때때로는 내가 참 좋아 보이고 발랐다고 생각하는 것이 돌아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잘못됐구나. 내 상태가 아직까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임을 경험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